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3년도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에서 백자 접시를 3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약 4,000원, 4,500원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자 접시를 보고 있다가 감정을 한번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진짜 백자 접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매시장, 소도비 경매시장에 백자 접시를 내놓았는데 222만 5천 달러에 낙찰이 된 거예요. 4,000원에 구입했는데 약 30억에 팔린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중고 물품을 파는 사람이 그 백자 접시가 진짜인 줄 알았다면 중고 가게를 접고 평생 노후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게 보게 되면 옆에 누구보다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정말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도 이 미국의 중고 물품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5만원, 7만원, 비싸면 10만원이 갑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린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비결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비결이 성경 속에 있고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 가게 되면 이 5만원짜리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5만원짜리의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면류관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복이 달라지고 천국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를 몰라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스가랴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부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절망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실망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린 농사나 지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땅에 먹을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은요, 스가랴 4장에서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깨워서 물어봐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2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예.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이 등대가 있었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이 등대가 있는데 그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순금 등대 이름이 메노라라는 거예요.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2 감람나무와 이 메노라가 연결이 되어서 이 불을 밝히는 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의 뜻을 뭔지를 모르니까 천사에게 물어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환상의 의미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노라를 밝히려고 하게 되면 기름이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에 호롱불을 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호롱불을 켜려면 알코올이 있어야 돼요. 석유가 있어야 호롱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금 등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게 되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이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봐도 절망적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집사님,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시작. 집사님,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신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 신화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한 말을 하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여목사님이 성깔이 있어서 불같은데 화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말이 꼬꼬. 우리 한번 해봅시다. 힘차게. 꼬꼬. 시작. 꼬꼬. 여러분, 그러면은 성깔이 안 죽어요. 자, 우리 믿음팀만 자, 한번 손 한번 하면 자, 꼬꼬. 꼬꼬. 아이고, 우리 아침 안 드셨구나. 우리 사랑팀만 자, 꼬꼬. 꼬꼬. 예. 자, 우리 믿음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홍동아, 힘차게. 자, 꼬꼬. 꼬꼬. 예.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일으켜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도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어주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착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아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가정을 싸움터로 만들고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금등대의 환상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살지 말아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이 이 환상의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힘차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막에는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이 창문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막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의 순금 등대가 불을 밝히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환하게 비출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순금 등대의 환상을 통하여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사람이 감람류의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순금 등대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스가랴 4장을 보면서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박태선이,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참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는 영적 교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감람나무를 현대 신학자들은 교회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문회 보면서 뭘 느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 강선우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질의 여왕이라고 했다 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직원들을
갑질하고 욕설을 내뱉는데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게 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 내가 예수의 빛을 발하리라. 내가 예수의 빛을 발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의 중요한 것이 바로 6절인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요. 내 재능으로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인소싱과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주 집사님이 대학 교수고 건물주지만 방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웃소싱, 밖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조직 내의 기술과 조직 내의 인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으면 인소싱, 조직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아웃소싱, 외부의 힘을 빌어서 옥상 방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외부의 힘,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싱, 외부의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 자신을 바꾸어내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심이라. 여러분, 한국 사회가 힘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매일같이 1000명씩 줄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에 뜨거운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까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나이 80이 돼도 괜찮아요. 예? 나이 80이 돼도 살만했는데 지금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도 죽을 순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착하다고, 좋은 분들이다고. 그런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착한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고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빛을 발해서 이 사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송가 19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다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은혜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고 후련합시다. 힘든보다도 내 기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는 말합니다.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것이 윤 목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순금등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순금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추게 하시고 뮤추월고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비추기 원합니다. 주여, 종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아픈 사람은 환초에 손을 내고 기도하고 우리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과 배후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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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은 떠나가고 아토피는 깨끗이 고침을 받으며 노화는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뼈는 강건해지고 새 힘이 넘쳐나며 오장육부와 이목구비는 강건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충만함을 입고 새 힘을 얻으며 회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기도하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 근심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평안, 평강, 기쁨,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수입의 근원이 든든하게 보호함을 받으며 직장에서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집 없는 사람 집을 구입하게 하시고 차 없는 사람 차를 구입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스가랴서를 마치면 성전을 주리라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미추홀구와 인천시와 한국과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이 시대의 순금 등대가 되어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